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니까 훨씬 저 뒤보다 잘 보이고 참 좋습니다. 저는 개고기도 잘 먹고 고양이 고기도 잘 먹고 뱀 고기도 잘 먹고, 근데 점점 이상해지네 표정들이. 쥐고기도 잘 먹고 박쥐고기도 잘 먹고 이구아나도 잘 먹고, 악어 새끼 같은 거 그거요. 이구아나도 잘 먹고 개구리도 잘 먹고 원숭이 고기도 잘 먹는, 제가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먹는 인도네시아의 미나사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강릉이 선교사입니다.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고기도 영양가 있는 고기를 잘 먹는데 당신은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지, 진짜 잘 먹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상당히 먹고 싶어요. 저도 상당히 먹고 싶은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자영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우리 포리교회 식구들을 대접하고 먹으려고 아직까지 제가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접하고 여러분들 접대하고 그리고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맛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인도네시아를 좀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특별히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8,108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108개의 섬에서 종족은 약 800종족, 800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투리가 있고 언어가 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래도 말도 통하고 얼굴도 전부 비슷비슷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저분이 뭐 어디 사람인지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다 똑같지만, 그들은 800여 종족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언어가 다 다르고 얼굴이 다 다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가장 그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남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그쪽 술라베시 섬의 마나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사람들의 얼굴은 한국 사람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피부가 검은 편이라서 저보다도 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북쪽, 제가 있는 쪽이 북쪽인데 북쪽에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머리도 우리 같은 머리가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머리가 꼬불꼬불 볶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달라요. 제가 사역하는 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은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섬인데,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아마 지금 이제 그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나라 그 섬으로
지금 이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세계에서, 이 전 세계에서 섬으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면 호주입니다. 호주. 태평양, 남태평양에 있지요. 그런데 그 호주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이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한 섬 안에 세 나라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레이시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기로 그 여행도 많이 가고 코타키네발루 그건 전부 그 말레이시아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브루나이라고 하는 곳이 왕국이 있는데 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크죠. 이거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섬이 2005년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반다아체 쓰나미가 일어나서 정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수마트라 섬이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섬은 파푸아 섬입니다. 이 파푸아 섬도 나라가 이제 큰 섬이 반쪽으로 갈려져서 하나는 파푸아 뉴기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파푸아 이리안자이아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영이 됩니다. 섬으로는 그게 세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섬이 저가 있는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냥 이거 네 번째로 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잠깐 비교를 해드린다고 하면, 저가 사는 술라웨시 섬의 길이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650km입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 이 동네는. 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예, 400km 남짓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1650km니까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큰 섬이 저가 있는 섬이에요. 이래봐도 제가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섬 하나에, 저가 살고 있는 그 섬 1650km의 그 넓은 섬 안에 사는 인구는 1300만 명,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지요. 1300만 명이고, 그리고 그 1300만 명 중에 종족이 몇 종족이냐? 141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국가 공식 언어인데, 이 언어를 쓰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종족의 언어를 쓰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충청도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전라도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저 함경도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알아듣죠. 제주도 빼놓고, 제주도 방언은 그 사람들 쓰면은 저희들 못 알아듣거든요. 완전히 제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완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린지 몰라요. 뭔 소린지 몰라. 그 정도로 다른 종족이 141개 종족이 살고 있는 섬에서 가장 북쪽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베시라고 하는, 마나도라고 하는 섬에 가기 위해서는 직항은 없고 항상 한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를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를 통해서 오든지 오셔야 돼요. 그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셔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 그러니까 호주, 파푸아 뉴기니 호주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30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거리를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 남태평양을 향해서 3시간 반을 날아야 저희 섬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의 인천에서 목회를 31년 동안 했습니다. 1982년 8월 15일 날 개척을 해서 2013년 5월까지 그곳에서 31년의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 술라베시 마나도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주 사역은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는 대학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총신대학교와 같은 학생수가 약 5천 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옥기시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학가엔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인스티튜트 아가마 크리스턴 느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도네시아의 국립신학대학, 인도네시아에도 국립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에서 거기도 약 한 5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석사 학위를 공부하는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또 외롭기도 하고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우리 김자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권산 집사님 아마도 얼굴도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실 그런 기억하지도 못할 그런 저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천배 만배의 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은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사역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관리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16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16교회를 목회자를 돕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의 어떤 그 재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교회를 짓느라고 아주 많은 힘을 뺐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2번을 지었거든요. 1991년도에 한 번을 짓고 그리고 2005년도에 한 번을 지어서 한 지역에 교회를 이제 크게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교회 짓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진도 많이 빼야 되고 성도님들도 많이 서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지로 가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선교지 가니까 이제는 선교지에서 교회 짓는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공부한 게 그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저 누에 실 뽑아내듯이 그냥 졸졸졸졸 쫙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니까 그 사람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한국말하고 인도네시아 말하고 비교하면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냥 1, 2, 3, 4, 5, 6, 7, 8, 9, 10 그거라도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다 외워야 돼요. Satu dua tiga empat lima enam tujuh delapan sembilan sepuluh. 그게 1, 2, 3, 4, 5, 6, 7, 8, 9, 10 한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이슬람이 그 전체 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2억 6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예요.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미국이 약 3억 5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2억 6천인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인구는 3억 인구입니다. 미국을 압도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데 이슬람이 그 중에서 약 75%에서 80%가 인구가 전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그 무시무시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 지역에도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을을 만들어 놓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 놓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려면은 저 공산주의 신고하고 들어가듯이 전부 다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신분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슬람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중동 글씨,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면 남현 땅 부서뜨려 놓은 거, 남현 부서뜨려 놓은 것처럼 글씨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인도네시아는 그 언어를 쓰지 않고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뭐 A, B, C, D, F, G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독일식으로 발음을 해서 아베제데 에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오디오, 그거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다 습득을 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번 강의 나가려면은 벌써 한 주간 전부터 그 강의할 그 내용들을 전부 써서 그거다 머릿속에 뭐 2번, 3번, 10번 읽고 기억하고 글씨를 써놓고 그리고 나가서 강의를 하죠.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것만 해도 벅찬데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어. 아니, 교회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기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고 났는데 제가 들어간 지 1년 후부터 성전을, 지금 이제 2013년 7월 22일 날 들어갔으니까 금년에 딱 6년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에 교회 한 군데를 저희가 지어놓은 교회를 포함해서 8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지금 그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도 뭐 이런 감동이 없나 봐. 8개 그런가 보다. 졌나 보다. 그 중에서 8개 교회 중에서 금년에 교회만 4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 중에 우리 김자영 목사님이 속해 계시는 지구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통해서 2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어서 지금 헌당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눈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언제 한국 분들 오시나, 그저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한국 분들, 그저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분들, 왜냐하면 거기는요 관광지가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시원찮게 생긴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높으신 어른 쳐다보듯이 크잖아요. 만약에 우리 멋지신 우리 김자영 목사님 가시면 그분들 깜빡 넘어갈 것 같아. 그게. 예. 그래서 그 지구촌 선교회를 통해서 2교회가 건축되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사역. 하나는 학교 사역,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목회자 양성과 목회자 재교육 하는 사역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그 사역을 하고, 3번째로는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도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나 이제 저주소에서 들어가자마자 금년에 또 교회 하나를 또 지을 것을 지금 아마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헌금도 하셨어요. 그분들은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보리교회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정도로 선교 보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 땅을 분배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제2의 2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11종족의, 그러니까 11지파로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유독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선별을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택정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속해 보여요. 다른 종족들은 르벤 지파는 르벤 지파끼리 모여 살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모여 살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갓 지파끼리 모여 살고 다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11지파를 찢어서 나누어 놓고 11지파들에게 분배받은 그 기업들에게 도피성으로 6성읍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42성읍 그러니까 48성읍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나눠서 각 지파별로 그 성읍을 만들어 놓아서 레위지파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레위지파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전부 다 나눠서 사역을 하도록 흩어진 디아스포라 마냥 그들을 전부 다 흩었습니다. 전부 흩어서 레위 지파든 르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전부 다 흩어서 그들을 나눠서 그들 속에서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업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을 특별한 기업을 다른 지파처럼 주지 아니하시고 48성읍을 선별하여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쪼개어서 흩어서 그들 속에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라고.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땅의 지구촌에 약 65억이 넘는 70억이 넘는 이 지구촌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영적인 레위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흩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 흩어서 살아가도록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째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레위 백성으로 선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도망하여서 여러분 잘못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도피성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레위 백성이 되었은즉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내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저 해외 바다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영혼을 살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것은, 이곳에 살아가도록 남겨두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위대하신 큰 명령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또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레위지파를 흩어서 11지파 속에 들어가게 살게 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레위지파 백성들을 그곳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나만 혼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좋다고 춤을 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식구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그저 어려운 곳이고 그것 정도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고통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내 새끼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 여러분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낯설고 물서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무언 죄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안 가려고 아주 뒤로 빼다가 붙들려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저도요, 우리 목사님도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시다가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하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낯설은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주받은 영혼들을, 멸망하여 가는 그들의 영혼을, 심판받을 그들의 영혼을 불러서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어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갔어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직접 저처럼 바다 건너 물 건너 나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오늘까지 살게 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거, 여러분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의 백성을 택하여서 기업을 전부 다 찢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잠을 잘 때이든지 이 기호를 하나님의 그 기호를 손목에 메고 길을 갈 때이든지 멈춰서든지 간에 서 있을 때든지 간에 앉아있을 때든지 간에 누워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왜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가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 속에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뭐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직장 들어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 룻기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의 시대, 흑암의 세대, 어려움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룻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사사기 성경의 21장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레위 백성들이 다 흩어놨는데 사사기 21장 나타나 있는 말씀까지 레위 백성에 대한 관한 이야기는 딱 2번 나와요. 2번. 아니 그 흩어놨던 레위 백성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레위 백성들을 그들 속에 심은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으며 살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는요 레위 사람이 딱 2번 나와. 그 왜 이 2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사사기 17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레위 백성들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뭘 약속했나? 1년에 은을 10개 주고 그 다음에 의복 1벌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백성이 마땅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지 않고 이 레위 백성이 뭐 했어요? 은 10개
은 10개 주고 그 다음에 의복 한 벌 해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 가르치는 거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19장 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더라.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레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첩을 두고 살고 한 사람은 한 가정에 그저 돈 받고 제사장으로 들어가 살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입다라든지 많은 그 기도원이라든지 이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징치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 비극의 비극을 이 연속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레위 백성들이고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레위 백성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제2의 사사기 시대가, 흑암의 세대, 암흑의 세대,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와서 보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파국의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물론 나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 이념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나라고, 영적인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서 오늘도 이 가르침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백성으로 세우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레위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48개 성읍을 나누어서 그들을 찢어서 흩었을까요? 세 번째는 백성들을 거룩해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본문의 36절, 34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혼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레위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저는 어느 날 선교 현장에 가서 참 이렇게 비가 오늘 같은 날도 비가 추적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어려워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 비가 오니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우리나라처럼 그저 밖에 나가면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숍, 그냥 널려 있는 게 커피숍, 어디 가서 먹고 싶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식사 먹을 만한 거 얼마나 그냥 뭐 조금만 나가면 그냥 눈만 들면 다 보는데, 저가 있는 곳은 한국 음식점이 단 하나도 없고 한국 식품도 없어요. 그저 시장 가면 널려 있는 게 뱀고기, 쥐고기, 박쥐고기, 고양이 고기, 이런 것들만 널려 있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고, 어디 가서 식당 하나 가서 밥 먹을 만한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 나갔다가도 이제는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집으로 와. 그래도 집에서 한국식으로 밥에 먹고 김치 담가서 그 김치 하나 이렇게 한 점 딱 그거 씹어서 남기면은 그게 그냥 소화제야. 소화제 쑥 내려가요. 우리가 정말 가만히 그런 날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나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뭐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때는 제가 그래, 아이고 평신도 맛도 못한 내 모습이 아닌가 싶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신 것은, 나를 선교 현장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이 말씀, 저들 죄에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라고, 저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이제 내년 3월에 헌당 예배, 교회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리러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이 지구촌 선교에서 오실 건데 정말 기가 막혀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보통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벌써 시간이 다 되면은 정신없어. 시계 쳐다보느라고. 아니 목사님이 노망 들렸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간을 저렇게 길게 해? 설교를 이 교회 빼놓고 저 인천에는 많아요. 이게 여기는 안 그러겠죠? 많아.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바빠. 이게 시계 쳐다, 아이고 저 3시 20분이나 됐네. 바빠. 근데요, 저가 있는 지역은 설교가 그 예배 시간이 최고 짧으면 2시간. 2시간. 조금 길면 4시간. 4시간이요. 그런데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참, 저도 한국에서 목회 오래 했지만은,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 그래도 감사할 줄도 몰라. 저도 모르고 살았어. 그저 당연히 다른 교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감사할 줄 몰라. 세상에 플라스틱 의자, 이런 의자 못하니까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낫다고 그러면 이런 장의자를 해놨는데, 이런 스펀지가 어디가 있어요? 각구멍 이렇게 쭉쭉 대놨어. 각구멍 쭉쭉 대놓고 뒤에도 구멍 뽕 떨어지고 각구멍 대놓고, 여기 여러분 그 각구멍 대놓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올려놓은 것도 없어. 거기에 앉아서 짧으면 2시간, 조금 길면 4시간 앉아보세요. 일어나면은요, 이 엉덩이가 여기가 아주 병장 새겨지게 되고 상병 새겨지고 작대기 3개가 쭉쭉 나, 엉덩이가 여기가 아주 멍들어.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잖아.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잊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배가 불러. 이렇게 좋은 의자, 하나님 앞에 난 죄송스러워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앉아있어 이제.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런데도 다리를 꼬고 비틀고 시간이 이게 몇 시간이나 됐나 이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을 거 없어갖고 깨구리 잡아먹고. 한 번은 설교하러 갔어요. 초청받고 설교하러 갔는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 초청을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귀한 손님도 오고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도대체 뭔 고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쥐고기요, 쥐고기. 쥐고기래. 아이고, 말만 들어도 아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오시죠.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음식을 해놔서 목사관에다가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 거기에 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깨구리였습니다. 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여기 어르신들 깨구리 뒷다리 저희도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대나무로 저 논에 있는 거 딱 세려가지고 다리 쭉 뻗은 거 해가지고 그 집어다가 깡통에 넣고 이렇게 그걸 끓여가지고 닭모이로 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뒷다리 이렇게 맛도 보고 했어요. 그렇게 먹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개구리는 개구리, 우리 똑같은 개구리요. 한국에 있는 개구리요. 노란 개구리. 개구리가 눈 뜨고 이렇게 쭉 뻗어갖고 눈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가 그거를 캐캐로 싸놨어. 이렇게 캐캐로 싸놨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 배만 따가지고 창자만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 끈적끈적하는 거 전부 씻어내고 그걸 이 속에 창자만 따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찌고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뻗은 거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대로 찌고 그 위에다가 간장 양념한 거 있죠. 간장 양념한 걸 수저로 티스푼으로 하나 떠다가 등에다가 하나 툭 얹어놨어. 그걸 먹으랴. 그걸. 그 사람들은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 그거를. 아이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빨리 대접하고 싶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음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요? 우리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조건.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31년 하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은 목사님, 사모님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거 제 얘기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요. 끓어. 왜? 연말만 되면은 이제 구역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 임명도 해야 되고 전부 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연말만 되면 않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묻어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금년에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쉬고 싶어요. 쉬고 싶대야. 아주 쉬고 싶어? 저 땅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잘 받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요, 가면서 그저 음식이 많이 나오기는 많아. 나오기는 많은데 먹을 거는 이제 잘 봐서 먹지요. 정신 차리고 가서 밥은 아니까 밥을 일단은 또 거기는 가면은 식사하면은요, 이제 자기네 집에 잔치집에 오면은 이렇게 접시 하나를 줘. 접시 하나 주고 수저 하나만 딱 줘요. 이게 식권이요. 접시 하나하고 수저 하나. 우리 목사님 그거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뷔페식으로 잔뜩 차려놨어. 그래서 본인이 떠다가 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손으로 먹는 밥이 맛있다고 전부 손으로 먹어요. 젓가락이 어디가 있어? 젓가락이. 이게 젓가락이지. 예. 그래서 그걸로 주시면은 그걸 떠서 그걸 전부 이제 그 수저로 다 까고, 밥그릇 이것저것가 어디 있어? 여기다가 그냥 다 돼지밥이요. 그냥 속된 말로 다 섞는 거예요. 다 섞어서 그냥 넣고 오는데, 그 음식 중에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지. 우리 여러분 노예에 혹시 여기 이 교회에 여기 백덕기 목사님 한번 다녀가셨나요? 백 목사님이 사건을 일으킬 뻔했는데 그 교회를 하나 지으셨어요. 신천 중복교회가. 그래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백덕기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기공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반찬을 많이 차려놨어. 많이 차려놨는데, 차려놨으니까 목사님이 접시 하나 받고 수저 하나 받으니까 목사님 어르신부터 뜨시라고, 손님부터 뜨시라고 다 했는데 막 뜨더라고. 정신없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냥 다 뜨는데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제가 현지인한테 이게 그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쥐고기라는 거예요. 이게 쥐고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 세상에, 이 백 목사님이요, 그걸 드시려고 접시에다가 다 떠가지고 저 자리에 앉았는데 쥐라고 하는 소리를 번쩍 듣고 얼른 갖고 오더라고. 접시를 갖고 오더니 그냥 제가 아주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주댕이가 문제라. 이게 주댕이가 문제. 아이, 그 쥐라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드셨을 거 아니야. 영양가 있는 거를. 아니, 나는 그래도 사모님 생각해갖고, 사모님이 옆에 계셔서, 사모님 이게 쥐고기래요. 그걸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사모님도 드시고 목사님도 드시고 잘 드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식사를 하게 되면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은 초상집에 갔는데 손으로 전부 먹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초상 나면은 긴 그 의자를, 책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나나 이파리를 전부 다 깔아 놓고 그 밥도 그냥 쏟아 놓고 반찬도 쏟아 놓고 손으로 전부 틀어다가 여기서 비벼서 먹어야 돼요. 그때 제가 그거 비슷한 걸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 초상집이니까 어떻게. 그걸 먹고 나야 상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안 먹고서 그냥 그 외국인이라고 빈들밴들 해봐요. 그 사람들이 아무나 안 만나주지요. 그걸 먹고 나니까 상주를 소개시키더라고. 상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내년도에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거 하세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하세요, 강사하세요, 주일학교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하시면 그저 하나님이 무엇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주 번질번질한데 뭘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은 그거 보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그거 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늘 기억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레위 백성에게 주었던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